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노래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나의 주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번지시며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나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신 주님의 행하신 그 일들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큰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여기 흘러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성령이 일하시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주님의 뜻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나의 심령 속에 그 성령의 바람 불어일으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주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님의 나라의 회복을 일으키는 거룩한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섬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서울대 지순복음교회 온라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상속받는 자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모시길 원하며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심으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교독하는 방법을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다같이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하고 연동이 되어서 7장의 마지막 부분하고 8장에 초입하고 브릿지됨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을 여러분 마음을 재발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사람은 자기의 텐션이 높을 때가 하루 중에 있죠. 저의 경우는 저 이름이 별이라서 그러는지 일단 해가 져야 됩니다. 별이 떠야 됩니다. 그러면 텐션이 좀 올라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그리고 운동도 그렇고
뭐 좋아하는 수영을 해도 뭐 새벽에 하는 것보다는 좀 밤에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할 때 수영을 좋은 뭐 나름 좋은 기록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걸 좋은 스코어도 내고 이렇게 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텐션이 좀 저녁에 이렇게 좀 늦은 저녁에 이렇게 좀 올라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아침형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새벽형 분이 계시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있어서 나는 좀 이런 쪽이 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저는 1000일 연속 예배를 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모든 것이 정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 어떨까라는 생각에 몸서리치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님하고 예배하자.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1000일을 2020년 2월 26일 이후 1000일을 훌쩍 넘어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서 바로 쯤에 새벽 기도의 마음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연속 예배가 있는데 새벽 기도까지 한다 그러고 또 이게 사역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과연 한 일주일은 한번 좀 어떤 것으로 하겠지만은 과연 이게 롱런이 될까? 또 이러고 이거 그냥 했다 말아버리는 그냥 소나기 그냥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내 마음에 좀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솔직한 저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도전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새벽에 하려고 하는 순간에 제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바뀌어감을 볼 수 있어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본문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그 샤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일이면은 특별 새벽 기도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만나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힘들어서 일어난다. 막 알람 소리가 너무 지겹다. 물론 이런 날도 이게 손에 꼽아요. 그 정도 있었겠지만 별로 기억은 없고 항상 그 전에 일어나며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일어나서 오늘 일어났습니다 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새벽 기도한 다음에는 성도님하고 예배한 다음에는 뭔지 모를 단단함, 그리고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시간을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또 기도의 분량을 어느 정도 이렇게 채우고 간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도 오늘은 하나님 기도를 이 정도밖에 못했네요. 이런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육신의 피지컬한 나의 리듬이 여러분 내가 새벽에도 이렇게 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지는 못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나에게는 큰 변화고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나에게는 큰 소망과 기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인트로로 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그 육신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또는 생각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이 스피릿,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생각과 내 영이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영이고 이것이 생각이겠거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생각은 떠오르는 거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여러분 내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이 있죠. 내 이렇게 마인드, 나의 그 혼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마인드에는 뭐냐면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 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것, 마음의 상태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나오는 모든 것들, 온도차라든지 어떤 말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투영이 되면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에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 성냄도 있고요, 섭섭함도 있고, 또 우울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는 나의 감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에는 뭐가 있죠? 영에는 영감이 있어요. 우리는 영감이 있다 그러면 영감을 뭐로 해석하냐면 힘으로 봅니다. 파워. 맞아요. 영감은 파워예요. 그런데 영감이 파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영감이라는 것은 영에 내가 느껴지는 어떤 그 나의 상태예요. 마치 나의 감정이 마음의 상태를 투여하듯이 내 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영감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하고 충만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마누엘 영원토록 떠나지 않냐고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성령님이 풀어놓으신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기쁨이 있고요, 이 안에 온유가 있고요, 어떤 때는 오래 참음과 인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희락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 영이 슬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라의 어떤 면을, 우리나라를 보면서 또 선교적인 어떤 면을 보면서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서 또 내 자녀나 또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슬퍼 여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 것은 내 영에 나오는 이런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불쑥불쑥 나오는 생각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뚱뚱뚱 떠다니다가 하나씩 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이 영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영감이라는 것은 파워인데,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더블 포션, 당신의 영감의 두 갑절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영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결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 영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 영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의 상태하고 내 영의 상태하고 같을 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굉장히 기뻐요. 근데 여기서는 탄식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너무 막 신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막 안타까워할 때가 있어요. 만약 이것이 승해서 이것이 장악을 하면요, 이런 것은 절대로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존재하지만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영감이 있으라. 저 사람은 누구지? 영감이 있다. 그런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는데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뭔가 번개불이 뻥뻥 나가는, 불꽃이 빵빵 튀기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가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능력이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는 마음, 하나님이 서울대치순복음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 하나님이 나의 가문과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 이 마음과 합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가장 잘 합해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러므로 영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감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의지나 내 생각, 내 의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라는 거, 선택이라는 걸 주셨으니까. 그러나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여러분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부인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자기 의지로 내 마음을 꺾지 못해요.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려다가 주님을 부인해요. 나를 부인하려다가 주님을 부인해요. 베드로, 모든 사람이 버릴지언정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베드로 뚝심 있는 사람이에요. 무리를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로 그 어떤 힘 있는 사람, 그래도 어떤 이게 굳게 가는 어떤 그 반석 같은, 또 어떤 이렇게 큰 바위 같은 그런 성향도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성향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자기 의지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을 때, 여러분 내 힘으로 나를 부인하려다가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모든 고난이 있을 때 전부 다 나는 내가 100%, 120%, 200%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정말 황당하고 정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지내다 보면서 여러분 돌이키게도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는지도 모르겠다 하고 깨닫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진하게 만나는 재발견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내 죄를 발견하는 계기도 돼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개연성도 없고. 그런데 정말 동과 서에 떨어진 일인데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나면서부터 여러분 내 아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냥 저기 동구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때는 내 안에 있는 악,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처리되지 않는 그런 분노들이 이렇게 쓴뿌리가 보여지면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지금 사도행전에 쭉 나오면 베드로가 제일 그 프론트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은 자신의 이름이 크라운이잖아요. 면류관 5개, 최초의 7 안수 집사, 그리고 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마지막을 마치는데 그 스데반의 순교의 마지막 장면에 누가 오버래핑 되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버래핑 되는 것을 저자 누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의 시작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움직임을, 그 스데반의 사건 속에서 어떤 제스처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누가는 놓치지 않고 복음서와 다르게 디테일하게 딱 적고, 마치 그 일지를 적고 있듯이 정확하게 적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먼저 그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이제 픽스가 될 것 같아요. 방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누구를? 스데반을.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사울이 있었다. 근데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주냐면 사울이라는 청년 그 앞에 두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울이 이 문제의,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며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스데반을 죽였냐 하면은 여러분 사울은 나중에 이 점에 대해서 많은 회개를 했을 겁니다. 내가 내 열심, 내 마음에 드는 직관과 감정과 촉, 내 마음대로 해석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정당화, 합리화를 시키고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스데반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죠. 그리고 7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8장 초입에 8장 1절이죠.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사울은부터 시작돼요. 자, 우리 다 같이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해 주실래요? 다 같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됐어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울이라는 개인의 생각이에요? 사울의 생각이에요. 사울의 직관이고 사울의 해석이에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3,000명, 5,000명 엄청난 숫자가 많은데 이거 이대로 놨다가는 뒤집어지겠다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예로 합리화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설득하여 그를 돌로 쳐 죽였는데 사울은 죄책감이 없어요. 왜? 그의 영보다는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이 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그 마인드를 갖고 주님을 부인하는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생각이 꺾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도행전 8장 3절의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럽니다. 잔멸할세. 이제 스데반을 본보기로 쳐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따르는 사람들 잔당들을 이제 처리하러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어디로 가요?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을 마지막 소탕을 하려고 뭐 말하자면 공문서를 들고 그 친구들과 함께 그냥 뭐 병사들과 함께 잡으러 가는 사울의 모습을 잘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인 섭리하여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건으로 사울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눈이 확 멀어버려요. 눈은 떴으나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만난 건 팩트인데 눈은 떴으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사람들이 이끌려서 들어가서 기세등등한 그런 모습이 아니죠. 승승장구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서 그가 거기서 뭘 하냐면 식음을 전폐해요. 식음을 전폐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죽은 듯이 누워 있어요. 그동안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는 성경에 적혀 있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행간 또는 그 말씀에 누가가 그것을 적어놓은 여러분 그 의도와 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무엇을 말씀하는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엄청난 여기서 그 전쟁이 벌어졌을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의 직관, 자기의 생각, 율법적으로도 모든 것이 강력한 틀을 만들고 합법적으로 정당화하여 설득하여 공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정말 내 삶에 일어난 일인가? 이것이 무게중심을 될까? 여기서 굉장한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후에 바울이 된 다음에 로마서를 썼을 때 나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게요. 저는 여러분이 영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불을 뿜는 사람이 영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야 돼요. 내게 떠오르는 감정, 마음의 상태, 나의 논리와 이성에 맞춰 나온 정당하고 합리화된 어떤 결론이 꼭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는 않은 경우도 있지요. 지금 사울의 경우를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못 믿을 게 내 감정과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 좀 두고 보자. 사람으로 난 일이면 스스로 흩어져서 무너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으로 난 일이면 누가 이것을 무너뜨리요? 그러므로 지켜보자. 그러면 백일하에 드러날 것 되지 않느냐? 가말리엘의 그 변호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드는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으로 또 드는 것이 있어갖고 이것이 막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여기 느끼는 대로, 떠오르는 감정대로 하지 마십시오. 성령에 의지하여 나를 꺾으셔야 됩니다. 요즘 제가 제 아들을 만나보고 이러면은 제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애 아들의 생각을 좀 이제 알 수 있어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My life,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비롯됐지만 나 이제 성인이라는 거예요. 난 이제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고 내게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시간이 있죠. 뭐 조그만이라도 좀 물질이 있으면 그것도, 그리고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진 것, 뭐 자기가 부족함을 느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은 내 인생이고 나는 이런 권리와 이런 자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일견 존중받아야 되고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분 빈틈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았잖아요. 고난을 많이 받아본 성도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고난을 받으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이제 싹 트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전에는요,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내 도장으로 돼 있고 내 사인으로 돼 있고 나라는 이름 밑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식도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권리고 내 자유예요. 그래서 내 것 갖고 내 맘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누구하고 상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이것이 길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잘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헛발질이에요. 큰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건강해서 나에게 준 24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을 내가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자유고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은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가치 있고 존재 있으니까 너 힘껏 의사표현을 하고 살라고 당대해지고 당당해지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뭐가 빠져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힘들게 50년 걸려, 60년 걸려, 80년 걸려, 90년 걸려, 100년 걸려 집안 대대로 딱 했는데 그 한순간 감정에 휩쓸려 버려갖고 어떻게 돼요?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감정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과연 하나님은 이 나타난 상황과 문제, 이 질병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계시는가? 온도가 같아지는 축복이 있을지요. 온도가 같아져야 돼요. 온도가 달라. 왜? 이것이 바리케이트, 브라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의 것이 밖으로 표출이 안 돼요. 성령님은 무한하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신 분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까지 거 다 지우고 강권적으로 훅 나오게 돼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감정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감정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도 감정을 갖고 계세요. 성령님은 둥둥 떠다니는 분위기나 어떤 신학적인 교리에서 어떤 그냥 추상적인 건데 그냥 신학자들이 고유명사로 하나 붙여서 존재하는 것, 그렇다면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나는 신나서 막 이러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은 탄식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있더라고요. 이것이 후에 나에게는 돌이켜야 될 점이고 나에게는 깨달아졌을 때 무릎을 꿇어야 되는 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포인트를 딱 보니까 뭐가 승했어? 나의 의지 승한 거예요. 의지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 내 의지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려다가 주님을 부인하는 꼴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감이 있으라. 영감이 있으라.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 집은 아버지의 분위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신 집은 내 분위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의 분위기가 있어요, 집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성령님의 그 역사, 운행하심,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으라. 영감이 있으라는 것은 힘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파워예요. 병자를 일으키는 능력,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병자를 사랑하시고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그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신유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을 보고 아유 불쌍하다. 어떻게 저는 저렇게 형제들 저렇게 하는데 이게 신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 좀 살려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겪고 있는 요셉이 편이 되어주면서 그러면서도 요셉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러면서도 죄 지은 모든 형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진노 중에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걸 모르고는요 물질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합격의 노예, 승진의 노예, 연봉의 노예, 우러름의 노예, 명예의 노예,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40일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내 마음 소중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것을 꺾어버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꺾인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지, 아무것도 안 꺾이고 승승장구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꺾인 인생, 정말 자기의 생각을 내놓을 수 있고 아비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지어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보면은 그냥 다 필요한 것 조달청처럼 조달하시면서 여러분 안내하시면서 미리 제거하시고 인내할 거라는 상상을 하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인계에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머지 나에게 대한 훈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비의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아버의 훈계를 저버리는 자, 아비의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스스로 고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도 위대하지만 저는요, 자기를 교종시킨, 자기에게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도록 자기 생각을 꺾어버린 사도 바울, 그 멋진 그 모델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로 오늘 맺으려고 그래요. 나에게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악을 함께 원하는 나, 두 개가 전쟁 중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라는 경제에 간 사람이 신약 성경의 13편의 저자예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어렸을 때 놀랐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속에 저런 게 있나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크니까 내 속엔 더 많더라고요. 22절 봐요. 내 속사람으로는, 속사람은 뭐야? 속사람이 있다는 거야. 내 영,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겉사람은요, 세상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를 더 소중하게 해서 그거를 예배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래하는 거예요. 23절, 내 지체 속에서, 내 마음, 생각 속에서 맨날 싸우는 거지.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가 너무 그냥 자기가 부끄러운 거야.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야. 이 사도 바울의, 나는 이 로마서 이 8장은요, 7장은 참회록이라고 해요. 참회록. 그리고 8장은요, 이 참회에서 전환되는 전환점이거든요. 이 진짜 막 참회해서 이런 얘기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인 나지만 나 곤고하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승하여서 나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심을 가로막는 걸 보는도다. 이거를 따르자니 이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꿈틀거리는 내 모습을 보며 나는 초라하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의 심한 자기의 참회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으로는 아버지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꺾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전 헌금과 온라인 헌금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마음의 헌금까지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서울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싸우니 아버지,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의 생각,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